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찾아보시고요.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은 일을 2번 하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요. 뭔가 의미가 있기에 한 번만 말해도 될 것을 우리는 2번 말하기도 하고, 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한 번만 해도 될 일을 2번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OIB 성경 우리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지난 한 주간 마가복음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한 번의 사건만 나와도 될 만한 이야기가 이 비슷한 사건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이야기죠.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몇 번이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7장을 지나 8장에 와보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니까 이와 유사한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지역도 다르죠.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은 유대 땅이었고 거기서 그 큰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오늘 이 8장에 있는 이 지역은 이방 땅이었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방인들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사건을 보면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역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이 기록된 걸 보면 뭔가 이 마가복음 6장의 사건과 또 8장에서의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또 그 많은 사역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이 비슷한 2 종류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주님의 질문 하나가 제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었지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정말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모르셔서, 그것을 알고 싶으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떡이 필요하셔서 야, 너 몇 개나 있냐? 그 중에 나 몇 개 줄 수 있냐? 이런 의미로 물으셨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것이 질문이 아니구나. 보통 우리 질문의 맨 마지막에 뒤에는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찍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물음표가 찍힐 만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리고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몇 가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그것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 8장 1절의 시작이 그 무렵에 라고 시간이 먼저 나오죠. 어떤 시간입니까? 그 무렵, 그 무렵이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사역을 쉼없이 하고 계실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그리고 7장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시고, 이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까지도 고쳐주시게 돼요. 그리고 8장이 시작되니 그 무렵에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쉼없이 계속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어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또라는 단어죠. 여러분, 또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또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팔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것, 어떤 상태가 다시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것을 또라는 단어 의미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어떤 상태가 다시 반복된 것입니까? 그것은 6장에서 이미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상황, 그 굶주려 했던 상황이 8장에 와서 다시 되풀이됐다라는 겁니다. 6장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주님의 그 기적의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그 기적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결될 줄 알았던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먹을 것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가 8장에 와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거듭하고 반복되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장소에 관계없어요. 그 땅이 유대 땅이든 그 땅이 이방 땅이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시간도 관계없이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언제이든지 이 삶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이 큰 무리가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 삶의 문제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일어난 문제, 이제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일어나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우리 가정과 내 자녀에게만 이런 일이 되풀이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원망만으로는, 불평만으로는 인생에 되풀이되는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끝이 없이 몰아닥치는, 되풀이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해결책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었던 이 무리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 생활 습관을 따라 보면 광야가 너무나 많기에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길을 떠나거나 여행을 갈 때에 한 끼, 두 끼 정도 먹을 거는 가지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여기 있던 이 광야에 있던 주님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 한 끼, 두 끼 정도는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것도 다 떨어지고 나서 그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그리고 3일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들만 4,000명이었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여러분 그 숫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끼 정도 먹지 않는 것은 뭐 요즘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다이어트 하면 다 그렇게 한두 끼 정도 안 먹죠. 근데 그것은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내가 먹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안 먹는 것은 그렇게 짜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 없었죠. 자신들이 굶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끼가 되고 그것이 4끼가 되고 그것이 5끼가 되면 배가 고프다 못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나중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마을이라도 가까우면 그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이라도 구해보았을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마을이 근처에 있지가 않아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정말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죠. 광야에 있는 것만으로도 막 마음이 눌림을 당합니다. 근데 상상을 해봤어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 광야의 한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누가 강요해서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아마 저 같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나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살던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맘만 먹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광야를 떠나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떠나지 않죠. 사흘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가지 묵상했습니다. 그렇지,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끊어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오늘 말씀처럼 사흘이나 주님 곁에 있었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가 비록 굶을지언정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되풀이되는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닌가 묵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무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광야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갔지만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였고, 그들의 귀는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게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마치 여러분들의 자리가 광야의 한가운데 같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처럼 불쌍하다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사흘까지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듣기 위해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바로 그들이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또다시 일어나는 그 문제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될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 지났고 먹을 것이 없었고 또 삶의 문제가 덮쳐왔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너무나 강렬합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정도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을 보고 나의 오장육부가 움직일 정도로, 흔들릴 정도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지 내 장기가 움직일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아니 더욱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공간복음서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실 때 그 뜻은 단순히 이런 장기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주님도 함께 우리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결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 그리고 결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셔서 실제로 뭔가를 해주실 때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그만 다쳤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만약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많이 다치지 않았냐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상처난 부위에 주님이 약을 발라주시고 아프지 말라고 호호 불어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상처난 부위가 아물게 되고 낫게 된다는 뜻이 바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사흘이나 굶고 있었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을 받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시죠.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선 2마리를 받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근데 사실 주님은 굳이 제자들의 떡을 뺏어올 필요도 없으셨고 그 생선도 받아올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냥 뒷짐만 지고 하늘만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굳이 왜 떡을 받아오시고 굳이 왜 생선을 받아오셨을까? 묵상을 해봤을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아니실까? 그 마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묵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리고 또다시 주님이 해결해 주셨던 문제가 또다시 일어났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저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몸으로 축사하시고 몸으로 축복하시자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7 광주리를 채울 정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도 비록 광야에 있을지언정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더욱더 심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아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날 수 없지. 오늘 이 무리들처럼 사흘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렇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결론으로 다시 처음에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주님이 이 질문하신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어리석은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많은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대답이었어요.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치에 맞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내가 가진 것 얼마 되지 않아도 이 광야에서 내가 비록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광야에서도 배불리 먹여주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응답이요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 곁에 머물러 있겠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